임상훈 PD님에게 사랑이란? 그거는 뭐 호르몬의 작용이죠. 네. 호르몬의 작용. 자, 이거죠. 사실 과학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어떻게라고 하는 건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해주지만 왜라고 하는 건 해결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과학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진화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학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은 야 이건 과학이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재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불가능하고 그쵸. 어떤 통계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초콜릿 단 거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단 거를 좋아하도록 진화한 이유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냐? 결과적으로는 뭐 뇌에서의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도파민이 분비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뭐 살을 찌우니까 그리고 당분은 에너지가 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진화됐다라고 하겠지만 그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원인은 뭐가 되냐면 결국엔 그래서 생존 확률을 높임으로써 교배 성공해서 후세를 남기기 좋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제 초콜릿을 먹고 있습니다. 킨더조이를 먹고 있어요. 너 왜 먹어? 전 이걸 건강해져 갖고 저는 이세를 남기기 위해 튼튼한 이세를 남기기 위해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아이는 정말 그거 먹는 이유가 뭐냐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맛있으니까 먹는 거라는 거죠. 근데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뇌 안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 이런 단 걸 먹으면 탁 연결돼서 신경을 탁 전달이 되면서 그 순간에 뭐가 팍 하고 분비되니까 그때 우리 뇌가 그걸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당에 중독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근본을 따지는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돼버렸어. 그 짧게 느낄 수 있는 그 자극과 우리 뇌가 그걸 좋아하도록 되어 있어라고 하면 거기서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우리가 사랑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두 분 다 똑같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 마음의 위치를 어떻게 보고 방금은 뇌를 좀 강조를 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뇌죠, 네. 예. 마음의 그걸 어떻게 보나요? 동양에서의 마음의 위치요. 위치. 애매한 게 마음이 이제 여기 가슴, 심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생각을 심장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흥분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니까. 뛰죠. 그렇죠. 그리고 실현당했을 때 실제로 이게 아프잖아요. 여기가 아파요. 그 실현이라고 하니까 꼭 사랑의 실현이 아니더라도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어그러지고 막 미치게 이 구독자 왜 이렇게 안 늘어? 맨날 이러면서 그때 어디가 여기를 마음이 쥐어뜯기도 하지만 진짜 여기가 아프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마음이 여기 있는 걸까? 근데 고대에서부터 계속 어느 나라나 여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여기서 그렇죠. 한다라고 네, 봤다고 하는 거 같아요. 이집트 시대에도 그래가지고 뇌를 콧물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네. 미라 만들 때 코로 이렇게 꼬챙이 해갖고 뇌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심장이 제일 중요하게 폐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걸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떤 사고 네. 전체 특히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고등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 말고 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당연히 대뇌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어떻게 그걸 왜 추구하도록 그냥 거기까지는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요런 게 되면은 요거 이렇게 추구하도록 우리가 되어 있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확인은 했습니다. 네. 사랑한다고 했을 때 생화학적으로 뇌 변연기에서 페니레티라민이라고 해요. PEA라고 해요. 페니레티라민이 작용할 때 첫 번째 어떤 사랑의 느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작용하는데 아드레날린, 뭐 에피네프린, 막 이렇게 교감시경 했을 때 막 두두두두 하는 거, 두근두근 하는 거 있잖아요. 싸움 회피 반응 같은 거 할 때, 내가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주먹을 딱 들게 되면 목사님이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죠. 이제 싸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흥분하는. 그래서 아드레날린, 날린업, 저글링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아십니까? 알죠. 어떻게 아시죠? 알죠. 하이브 찍어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아우, 이거 최강이 됩니다. 네. 그 아드레날린 이것도 당연히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네. 내가 좀 있으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일이 없지만 삐리면 가능하잖아요. 소개팅 해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 목사님이 소개해준다고 했던 어느 자매를 만나기로 했어. 네. 그녀를 만나는 거 100m 전부터 네.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전날부터. 전날부터 네. 거의 뭐 밤잠을 그쵸. 설치죠. 그렇겠죠. 사랑하면 아드레날린이 뛴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네. 처음입니다 이거는요. 네. 처음 초기에. 처음 반응. 네. 그리고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도파민, 옥시토신, 뭐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까지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랑의 칭의가 있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어떤 정말 떨리는 그 마음이 있고
그 다음부터 그 촉각으로 이제 만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말 그대로 그 어른의 사랑을 하고 싶고 어루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30년 가고 50년 가지는 않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거의 유효 기간을 2년에서 3년 정도, 6개월부터 2년까지.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한 게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는 좋은, 내가 설령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게 첫 번째 길게 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존에 유리할 바가 하나도 없고요. 그쵸.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진화적으로 1부 1초를 유지하면서 한 암컷에게만 사랑을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유인원들 입장에서 네. 좋았을까라고 할 때 그것도 아닐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닭들도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기하게 닭이 수탉이 자기 정자를 이제 뿌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암탉에게 안 된대요. 다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자가 안 뿌려져요. 같은 암탉에게. 바꿔줘야 그런데 돼. 반복적으로 안 돼요. 근데 다른 암탉이 들어오면 바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야, 역시 수컷은 똑같아 이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퇴로가 대부분의 어떤 유성 생식을 하는 동물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그러네. 전 그래서 자연주의라고 하는 걸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자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쵸. 남자는 원래 그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 암컷은 그러니까 수컷은 다 그래. 자연적이야, 자연스러워, 맞아요. 근데 자연스러움과 우리는 싸우면서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자연적으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막 남자들은 막 서로 맨날 쳐 죽이고 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의 수컷이 여러 암컷을 거느리고 있어야 되고 이게 자연적인 거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아? 우리가 병 걸리면 알아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 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싸우잖아요. 싸워서 병을 이겨내려고 백신도 맞고 뭐 이런 항생제도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것은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학적으로 동물로서 사람도 인간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계속 갈 수는 없다. 계속 갈수 그래서 이제 평온함이 오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암컷을 봤을 때 그러니까 흥분의 마음은 바로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걸 누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2년 정도 지나면 요런 그 성욕까지도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때 보통 출산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를 볼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작은 집단을 이뤘었던 그 작은 인류의 집단을 봤을 때 그럼 그 아기를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이제 이때부터는 뭐 예를 들면 남자 입장에서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사냥을 나가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우리가 이제 짧게 말했을 때 사랑에 빠졌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로토닌까지는 얘기하지도 않아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행복과 평안을 주는 옥시토신까지 가지도 않아요. 보통 아드레날린 정도. 그게 이제 뭐 그 도파민. 좀 어루다의 사랑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거. 그 정도에서 우리는 더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적 허용이나 혹은 칭의로 봤을 때는 한 결혼 한 60년 정도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어가는 거 보면 다들 이렇게 막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서 야 너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며 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카페에서 막 생겼다며 이러고 얘기할 때는 그런 노부부를 상상하지는 않는다는 세로토닌을 상상하지 않고 그렇죠. 아드레날린을 상상하고 여러 가지 상상하기 다른 걸 상상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대화 그러니까 이야기가 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층위가 너무 넓고 스펙트럼이 넓다. 근데 과학에서는 생각보다 흥미롭진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런 호르몬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걸 알려줬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식느냐 이건 비단 남자의 문제만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식느냐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식은 다음에 그러면 모두 헤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게 식을 때쯤 되면 다른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면서 평안함과 정말 동반자로서의 삶을 유지해주는 그런 호르몬도 나타나게 되고 또한 아이가 이세 양육 그리고 그 이세를 바라볼 때의 그 마음은 좀 이런 건 좀 다른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애 귀엽긴 한데 한 7년 정도 보니까 이젠 너무 좀 지겨워. 이제 그만 다른 애 만들고 싶어라는 생각이 보통은 잘 안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이 바람직하냐는 과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합의와 특히 오히려 또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손을 벌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적어도 이걸 안다면 이런 건 가능하겠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파트너 배우자가 있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 막 냄새 맡는 것도 싫고 만지기만 해도 싫고요. 꼴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어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싫더라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원래 그렇다는 걸 일단 아는 것과 야, 너 문제 있다. 왜 그래? 난 안 그렇던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바르게 아는 거는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라는 것은 페니레티나린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는 2년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네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옥시토신이라던가 네, 세로토닌이나 다른 다른 종류의, 종류의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는 사랑을 지속한다. 열정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으로, 편안함의 호르몬으로, 동반자가 되는 호르몬으로 옮겨가게 되더라. 그리고 열정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것이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본다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그게 위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생존에 유리하죠. 네, 생존에 유리하고 필요한 것이었고 약간 그렇게- 진화론적이네요. 네, 진화적인 네. 관점에서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랑의 종교. 사랑의 종교다. 그렇죠. 불교는 뭐 자비의 종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일가견이 있는 많은 사랑을 해보신 우리 신성환 목사님. 많은 사랑이요. 네, 많은 어떤 의미죠? 많은 분들을 많은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네. 사랑이 많으신 네, 사랑이 네. 많으신. 많은 네. 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종교가 이렇다. 어떤 사랑 플렉스 한번 보여주시죠. 과거에 루터는 성경책을 비틀어 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 말은 루터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의 관심사는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게 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루터는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을 쥐어짜면 나오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루터보다 제가 더 낫다는 건 큰일 날 얘기고요. 루터 비켜.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사건 자체를 로마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사건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독존자, 그의 아들인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은 사실 우리의 인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바울 사도의 해설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크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이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대한 자신의 신실함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사랑을 이 땅의 인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저서를 쓰게 돼요.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질서를 깼고 하나님은 이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가의 스토리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신실하다가 좀 내용이 사실 어려운데 신실하다가 영어로는 그 페이스풀인 Faithfulness. 거죠. 네. 그러면 그냥 믿음직하다 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거룩하다도 우리가 말은 거룩하다는 정확히 어떤 걸까 구분되어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신실하다를 우리가 좀 어떤 개념을 떠올리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얼마나 일관되게 일관되다. 행하시는가. 네, 일관되게 행하시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의라는 표현이 이렇게도 쓰여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PD님이랑 관계 속에서 내가 의롭고 신실하다라는 거는 이 PD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약속을 잘 지켰을 때 의롭다고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사건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의 신실하심을 이루신 사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어그러진 이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러티브 자체가요.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고 복원하시는 행동을 하시는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주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네. 그 놀랍게도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 약속에 일관되게 충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쉬울까요?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 일에 계속 충실하셨고 그 충실하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신실하셨고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인류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성경은요, 저는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그 약속에 충실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내러티브를 읽어보면요,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이분은 정말 단 한 번도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예수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바울 사도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근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충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신실함의 정점으로 점점 더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약속이 있죠. 다시 오심. 그 약속, 우리가 그 파루시아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그 약속 안 지키겠냐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충실하셨고 지금까지 신실하셨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충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렇죠. 그걸 못한 게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셨는데 너희는 나에게 신실하였는가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신실해야 되는가?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 되는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 신에 대한 신실함의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에게 그 응답으로서 신실하면, 사랑으로서 신실하면 이 땅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요. 포도나무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조건부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발렌타인데이 때 제가 초콜릿을 받았으면 누구에게 제가 화이트데이 때 그걸 사탕을 줘야 되죠? 받은 사람. 받은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계약이죠. 근데 제가 초콜릿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사탕을 줘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옳지 않은. 옳지 않은 방식이겠죠. 그렇죠. 우정 초콜릿이라도 줘야 됩니다. 네, 이거 좀 욕먹을 짓이겠죠.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의 법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예수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였다고 얘기를 해요. 명령을 지키는 거였다고 해요. 근데 그 명령이 뭐였냐면요, 우리 인류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확장적 사랑이에요. 폐쇄적 사랑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사랑을 넘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식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야. 진짜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자꾸만 이기적인 방식으로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린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차원은 하나님만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방법으로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왜 바울 사도에게 중요했고 초대교회에게 왜 중요했느냐? 사실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바울 사도의 편지는 대부분 초대교회의 과도기 때의 편지거든요. 근데 그 과도기 때를 생각해 보면 이방인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종이었던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의 갈등 속에서, 그 차별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응답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한 형제며 자매가 될 수 있는가? 이기적인 사랑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표본으로, 모델로 우리에게 모델링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뭐 PEA, 옥시토신, 유효기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쉽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했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러티브 메커니즘이 그쵸. 사랑으로 우리가 응답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계약 안에 계속 머무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머무는 방식이 너희가 주일날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으로 나한테 머무는 게 아니야. 확장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예배야. 그것도. 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논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큼 이웃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똑같이 밸런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겠다. 내 안에 머무는 것으로 알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의 계명인 것이죠. 네. 그 이웃은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신도들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온 인류 전체에 대한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만 독특하게 그걸 서로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웃 사랑이라는 표현을 고쳐서 서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고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썼었던 그 저작 당시가 유대교와 분리 시대거든요. 분리되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겪었었던 일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시대와는 조금 달랐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급하지 않아요. 교인끼리의 사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유대교와의 분리, 로마와의 분리를 통해서 상거래가 금지당하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형제자매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뭘 얻겠대요? 100배나 얻겠대요, 형제를. 그게 진짜 형제가 100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죠.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당시에는 이웃사랑보다는 교회 내 사랑이 중요한 시대였죠. 그렇겠네요. 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그거보다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확장적 사랑의 개념이 성경에서는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고받는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그것을 이웃에게 확장하는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러면 이제 사실 구체적인 질문들은 생겨요. 왜 그러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예를 들면 푸틴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원수 생각들이 사랑의 생기죠. 원수가 어디까지? 그죠,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용서하면 안 되는가? 교회에서 내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요거는 또 저희가 방송을 진행해 나가면서 보다 보면 네, 좋습니다. 또 이거 쉽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아들을 준 것만큼 사랑해. 하나님은 예.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모델만큼 너희는 사랑해.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내러티브 상에서의 그 사랑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그 움직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신비, 아까 말했던 성령의 신비가 그걸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려운 질문을 하나 전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신학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질문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이제 선천적인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걸 못 느껴.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사실 사이코패스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역지사지라든가 공감을 못하는 거죠. 내가 아닌 걸 왜 내가 해야 돼? 또 하나는 만약에 좀 자폐성이 있어. 근데 성인 자폐가 있어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도 지적 능력도 있고 한데 문제는 나한테만 집중하고 사회적인 기능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사실 되게 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사회적인 동물인데 인간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걸 무조건 또 약자다, 뭐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도 뭐 통용되는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시대전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그 시대전환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모세를 통해서 계약 맺으시고 그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계약 후 계명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시대적 전환이 일어나는 게 새 언약, 새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 근데 그 새 언약에 따른 그 계명, 이제 다른 계명을 줄 건데 새 언약 백성들에게 줄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은 너희들에게 과거에 돌판해 준 계명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법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전환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강력하게 지지하신 거죠. 그렇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 토라보다 앞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새 계약적 법치가. 예,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과거에 토라에 있는 자기 랍비들에 의해 해석된 돌판에 적혀 있는 그 말씀들이 중요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 돌판에 이루어진 그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다. 뭐가 전환되냐면요. 이제 우리 마음으로부터 지켜지는 그 동기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신비가. 네. 그 새로운 신비를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연합. 그 연합 안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성령의 법, 성령의 연합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맹자님이었나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나머지가 씨앗처럼 심어져서 나머지가 이루어진다. 우리 같은 경우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성령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네. 근데 그 동기가 우리는 사랑이 중심이 아니라 사실 성령이 중심인 것이고 네. 그거를 신비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거나 자폐의 기질이 있거나 이런 차원,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 능력이나 이런 차원보다도 그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신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없고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것이죠.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동기는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신체적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그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어떻게 움직여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 안에서 그 갈등을 이루어지는가. 바울 사도는 그런 표현을 해요. 내 안에 은혜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네. 로마서에서.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써서 스스로의 고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마음의 법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 아까 말씀하셨던 독특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독특하게 구현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현되는 게 꼭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신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적 고민과 그러니까 육체적 욕망과 성령의 신비 안에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열매다. 그러니까 그 갈등이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내 같아요. 본능대로 하지 않고. 그렇죠. 네, 이 씨름이 이제 우리는 윤리적 씨름이 아닌 거예요. 무언가가 내 안에 신비로 들어와서 무언가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갈등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다소 까칠해지는 삶을 살 수 있고 불편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당연시 여기던 것들이. 근데 그것이 윤리적 도덕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의 법이 이제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무언가가 자꾸 동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신비적 차원이다. 이게 좀 많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일부 분들에게는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는 게 사실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분들을 염두에 두고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폐, 아동을 기르고 있거나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른이 될 거예요. 그분들을 바라볼 때 부모님들은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가 반응이 없는데. 그렇지만 이 안에 무언가 씨앗은 있을 거야. 사랑의 마음이 있을 거야. 근데 분명히 밖에 중증의 경우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드러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알 수 없어. 하지만 이 안에 심어진 씨앗이, 성령님의 씨앗이 성령의 내부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성인공자 같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이거 한번 휘두를 거를 휘두르지 않는 선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충만성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내주에서 성령의 법이 마음의 법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 그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은혜 받았다 라는 네, 표현을 네. 많이 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때 사실
그런 성령이 죄의 법을 지배해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그 감정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내 욕망이 조금 더 줄어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자기부인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자기부인.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열매가 우리가 작거나 그것이 미미하다라는 척도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에게는 그것이 충분이고 충만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이거 너무 이제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부에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증 같은 경우는 사랑의 감정조차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아이나 그 사람이 겪는 슬픔, 사랑 그 모든 감정을 다 아주 그 감정 표현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열매를 맺었다라고도 볼 수가 할수 있는 거죠. 있죠. 네, 네. 예, 어떤 우리가 특별 구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네네. 저희가 이제 철학적으로 볼 때 특히 동양 철학 위주로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권에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받는지를 오늘 좀 보면서 쭉 이야기를 듣고 또 과학에서는 사실 현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동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따져보면서 잠깐 훑어봤지만 그보다 깊은 곳에 있는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요구하시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혹시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누면 어떠셨는지 잠깐 마무리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디님. 이게 독실한 대화에 참 맛이겠구나라는 보시는 분들도 이걸 한꺼번에 종합으로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한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깨달음까지 얻고 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하려면 1시간씩 해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본,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뷔페 음식 같은 느낌이었다. 그 안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도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와 그리고 과학적인 그 호르몬의 개념에서 사랑을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어떤 그런 이론적 탐구보다는 사실 그걸 신비의 영역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의 원리와 사랑의 작동의 메커니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비적 영역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철학적인 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그리고 어떤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 우리가 그 감추어진 신비 안에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같이 나눈 내용들 안에서 성경에서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얻는 권력과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힘과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사랑이 배제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가를 지금 현재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송이 나가면 뽑혀 있을 지도자도 사랑의 힘과 사랑의 권력을 아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땅을 통치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바라봅니다. 네. 네. 저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생각했던 게 그 황금률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황금률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너가 받고 싶은 것처럼 이웃을 이렇게 대접하라고 하는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내가 받고 싶은 것처럼 대접을 해. 그런데 상대방도 자기가 받고 싶은 것처럼 대접을 해.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 그래서 약간 여우와 학이 서로 음식을 대접했다는 그 혹시 이솝 이야기 아시죠? 그런 상황이 사실 살면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집단과 집단과의 싸움도 그렇고, 아니, 나도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 나도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럼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두 쪽 집단이 혹은 두 개인이 전부 다 정당하거든요. 적어도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요구하는 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요구를 하니까. 그런데도 분쟁은 끊이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굉장히 저는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살짝 이제 힌트를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고, 적어도 너가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해야 해라고 하는 가이드를 주셨다면, 그러면 나는 이만큼은 너한테 해줄 수 있으니까 너가 나한테 맞춰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겸손해지게 하고 적어도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모두를, 우리 인류 전체를, 그리고 가장 가까이 내 가족부터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 같아서 좀 깊은 깨달음의 말씀이었다. 가볍고 재미있게 흥미롭게 시작을 했지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딱 감싸 안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주제를 또 들고 와서 여러분이 흥미를 느낄 만한 포인트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독실한 우리의 대화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실수록 좋고요. 댓글은 다 보고 계시죠, PD님? 목사님 다 댓글 보고 계시죠? 있습니다. 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 항상 댓글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답까지 해주고 계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사랑,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관심. 중요하다. 관심. 저희 다 관심 종자입니다. 네, 관심이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독실한 대화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